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모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 보십시오. 요셉의 맏아들인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맏아들이었고 므낫세의 맏아들인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입니다. 마길은 용사였으므로 길르앗과 바산을 이미 받았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자손도 그 가문대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가졌는데 그 가문들은 아비에셀 자손과 헬렉 자손과 아스리엘 자손과 세겜 자손과 헤벨 자손과 스미다 자손입니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을 가문별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어 남자 형제들만 유산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아버지의 남자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유산을 주었습니다. 므낫세에게 떨어진 몫은 요단 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 땅 말고도 10몫이나 되었습니다.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도 남자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유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맞은 쪽에 있는 믹므닷에 이르고 그 남쪽으로는 엔답부아 주민이 사는 땅에까지 이릅니다.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아 성읍은 에브라임 자손의 것입니다. 또 그 경계는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릅니다. 므낫세의 성읍들 사이에 있는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의 것입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고 그 끝은 지중해입니다. 그 남쪽은 에브라임의 것이고 북쪽은 므낫세의 것이며 지중해가 그 경계가 됩니다. 그들의 땅은 북서쪽으로는 아셀에 닿고 북동쪽으로는 이사갈에 닿습니다. 이사갈과 아셀 땅 안에도 므낫세의 몫이 있는데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 주민과 그 주변 마을들과 엔돌 주민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주변 마을들입니다. 셋째가 바로 높은 언덕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뒤에야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방금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잘 새기셨는지요? 지명도 많이 나오고 낯선 이름들이 있어서 조금 어렵거나 딱딱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 분배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보물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잠시 숨을 한번 크게 고르시고 이제 저 최목자와 함께 그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공기가 참 상쾌합니다. 지난밤 평안히 잘 주무셨는지요? 몸이 찌뿌둥하진 않으신가요? 기지개 한번 시원하게 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 최목자와 함께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시죠.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눈을 감고
수천 년 전 가나안 땅으로 한번 가볼까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참 흥미로운 사람들입니다. 덩치도 크고 싸움도 아주 잘하는 용맹한 전사들이었죠. 특히 므낫세의 맏아들 마길의 자손들은 워낙 전쟁을 잘해서 요단강 동쪽 길르앗과 바산이라는 아주 기름진 땅을 이미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주 특별한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수많은 남자들이 득실거리는 그 엄숙한 자리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앉아 있고 각 지파의 어른들이 근엄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5명의 자매가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름도 참 예쁘지요. 이 여인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기업에서 빠지면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유산을 달라고 주장하는 건 정말 파격적인 일입니다.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냐 여자냐를 따지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이 옳다며 그들에게도 당당히 땅을 나누어 줍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야기 뒷부분으로 가면 조금 안타까운 장면도 나옵니다. 므낫세 자손들이 땅을 받았는데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고 하지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강해졌을 때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저 종으로 삼아 일을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편했기 때문일 겁니다. 굳이 피 흘리며 싸워서 쫓아내느니 힘센 우리가 저들을 부려먹으면 농사짓기도 편하고 좋지 않겠나 하고 타협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먼저 슬로브앗의 딸들을 보세요. 그녀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 여러분, 가끔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뒷방으로 물러나려 하거나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은혜를 더 받겠나 하고 움츠러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기로 한 은혜와 축복을 저도 받고 싶습니다 하고 당당히 구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배짱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축복도 노년의 건강도 포기하지 말고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반면에 므낫세 지파의 실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들은 힘이 생겼음에도 적을 쫓아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서 남겨두었던 나쁜 습관이나 세상적인 욕심들이 이제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진 않았나요? 이제 살만해졌으니 좀 편하게 믿자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멈추고 세상과 적당히 어울려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편안함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내 안에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은 무엇인지 게으름인지 원망인지 아니면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운전 중이시라면 눈을 뜨고 마음으로만 따라하시고 댁에 계시다면 잠시 두 손을 모아보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보여준 그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도 마음도 약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큼은 청년처럼 뜨겁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소망과 자녀들을 향한 축복을 당당하게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같은 죄된 습관들을 회개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느라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낼 것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몸이 아파 신음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외로운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당당하고 거룩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